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주 포근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 네 책 마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예. 자, 그런데 제가 읽고자 하는 것은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 자, 앞에 있는 비유죠.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예.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것은 고향입니다. 자, 여러분, 고향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고향에 가면은 물론 부모님도 있겠지만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친구들이 많겠죠. 아는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고향. 자, 여기에서 고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목수셨고, 그 다음에 항상 명랑하고, 항상 찬미를 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해결을 참 잘해주는 그런 청년으로 고향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가르치는 것이 누구와 달라요? 그때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하고는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어머니도 잘 알고 그 형제들도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게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다음 단락이 뭡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너무 잘하니까 배척하죠.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한테 가르칠 게 없다는 거죠. 왜?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네가 뭘 나를 가르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오늘날로 회상해 보면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요, 다 같이 있었어요. 셋째 천사가. 근데 갑자기 와그너 존스가 나타나더니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 아버지도 알고 네 어머니도 알고 네 형제들도 다 아는데 네가 왜 나를 가르치느냐. 그런데 가르침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배척한지라. 똑같습니다.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자, 그런데 앞에 부분을 보니까 뭘 가르치셨죠?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그냥 영적인 어떤 교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는 예언이 들어있고요. 이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교훈과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진리와 관련해서요. 자, 우리 이 내용을 보려면 먼저 요약을 봐야 됩니다. 자, 시대의 소망 333 외우기도 좋죠? 333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333이죠. 예. 화이트분이 이것도 계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장은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장입니다. 그날은 갈릴리 위기의 장이죠.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다사한 날이었다.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향에 비유하셨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된 동시에 집 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자, 좀 복잡한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이 8가지의 비유를 다 설명한 곳은 마태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자, 그런데 이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 8가지의 비유를 5가지로 분류하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당신의 사업을 어떤 비유로 하셨어요? 당신의 사업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당신의 사업을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뭐로 또 설명하셨어요? 어떤 비유로? 2가지 비유.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소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향. 자, 그 다음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요. 여기도 2가지죠. 곡식과 가라지, 그 다음에 고기잡이의 그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에 대해서는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당신의 대리자로서 제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방법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비유, 새 것과 옛 것으로서 5종류의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는 8개인데 2개가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5가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3천사, 계시록 18장에 2천사. 그래서 몇 천사예요? 합치면 5천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비유도 5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5가지의 분류된 비유 중에서 5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거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가지고 쭉 하시고 나서는 이 비유는 설명까지 하셨어요. 설명까지. 23절까지 설명까지 쭉 들어있어요. 설명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2번째 비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30절까지 갑니다. 예. 자, 그 다음 31절 세 번째 비유가 나와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의 비유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3절 네 번째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누룩의 비유 네 번째가. 자, 그 다음에는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설명 쭉 내려가서 43절까지. 그 다음에 44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섯 번째 비유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비유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유입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노출되어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네, 왜 감추어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노출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게 감춰져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춘 게 아닙니다. 누가 감췄어요? 사람들이 감췄어요. 사람들이. 자, 한번 봅시다. 실물교훈 감추인 보화장에 보시면 105페이지 실물교훈 105페이지 구속역사 1058페이지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1058 구속의 역사로는 1058 그 다음에 실물교훈로는 105페이지 실물교훈은 105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감추인 보화가 됐을까요? 드러난 보화가 돼야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아멘. 여러분, 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14만 4천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숫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유대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자, 그런데 그분의 교훈은 뭐를 요구했다고요? 그들의 생애, 이 진리를 듣는 보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처세법과 유전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뭐 해야 된다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엘리야가 왜 왔느냐? 하나님께로서 왔느냐? 인간으로서 왔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난처하고 저래도 난처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그럼 안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에 뭐가 따라가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무엇이 요구되었다?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그들의 무엇을 버리도록? 선입견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복음의 보화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건만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뭐하였다? 거절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우냐?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처세법, 여태까지 살아온 내 생활의 방법, 그 다음에 유전,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결국 감추인 보화는 뭐 뒤에 숨어 있어요? 이런 것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진리를 진리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가래 뽑은 기별 1권 20페이지에 보면은 선입관념, 편견과 감정 등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정신을 혼란케 하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달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보다는 안 크지만 엄청 크죠? 그런데 이 달이 왜 지구를 못 벗어나요? 왜 지구를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네? 왜 지구를 계속 돌고 있어요? 왜 지구는 태양을 계속 돌고 있어요? 공전이라고 그러죠? 공전. 왜 지구는 계속 태양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 그게 뭐예요? 영향력. 영향력.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공부할 때 가장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선입관념, 편견, 감정이 개입되면은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선입관념. 자, 가래 뽑은 기별 똑같은 책 404페이지에도 그러셨어요. 선입관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에 내포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입관념, 또 실물교는 선입견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래 뽑은 기별 1권 234페이지.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즈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 당시의 비유지만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왜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놀라운 보화가 왜 발견이 안 됩니까? 뭐를 굽히지 않아요?
뭐를 버리지 않아요? 선입관념.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보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선입관념에 대한 이야기, 넷째 천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면은 좀 더 분명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에 그 다음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자, 제가 어디까지 읽었느냐면 복음의 보화이시며 실물교훈입니다. 105페이지 복음의 보화이시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건만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거절하였다. 제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여러분, 관원 중에도 믿는 자가 적었었다고요?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봅시다. 믿는 자는 많았는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뭐를 안 해요?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마음속으로 믿기는 믿었는데 뭐를 안 해요? 시인을 안 해요. 입으로 시인은 절대 안 해요. 그 시인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뭐를 당할까요? 추례. 예. 현대 표현을 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마음속으로는 믿는데 뭐를 안 해요? 입으로는 시인을 안 해요. 절대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 시인하는 순간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몇 절이라 그랬죠?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자, 이 일은 무슨 일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까?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많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사건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나면서부터. 예. 여러분, 그냥 무슨 사고로 인해서 속용된 사람이 뜬 예는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세상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 구경을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다시 말하자면 눈을 떴는데 자기가 눈을 뜬 게 어떤 일인지를 잘 몰라요. 왜?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것은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게 아닙니다.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게 아니라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부모들까지도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시인을 안 하는가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관원들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추례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 사회에서 사형 선고.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자, 이제 조금 넘겨서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 근심은 왜 오는 것입니까? 이 근심은 왜 와요?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십니까?
아니 승천 전에 부활 전에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무소부재 언제나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이 필요하지를 않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일 동안은 이 분이 어떻게 되셔버렸어요? 3일 동안은 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이전에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을 인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던 하나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놓으면 돌아가고 가르쳐 놓으면 돌아가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가르쳐 놨는데 누구한테 말 또 들으면, 유대인한테 가서 말 들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있으면 또 예수님 말 들으면 또 예수님이 맞아. 여기 와서 이 말 들으면 이분 말이 맞고, 저기 가서 저분 말 들으면 저분 말이 맞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맨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분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일이 언제 끝났어요? 그 일이 언제 끝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은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시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너를 위해서 내가 구하겠는데 뭐를 보내시겠다?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었으니까 다른 보혜사죠. 없었으면 그냥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래 하셔야 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왔었다는 말인데 그 보혜사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헬퍼예요. 헬퍼. 도우미. 순우리말로 하면 도우미. 뭘 도와줘요? 예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어떤 결정해야 될 순간에 결정을 못할 때 그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한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 들으면 그분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또 유대인한테 가서 들으면 또 유대인들도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유대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전적으로 이 진리의 성령을 의지했을 때는 더 이상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셨어요.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14장에는 그 보혜사를 약간만 언급했는데, 이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26절. 이제 계속 보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보혜사가 온다고 이미 14장에도 말했고 15장에도 말했는데,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적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진리의 성령 받는 거하고 실족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절 읽어보면 나와요. 자,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뿐 아니라 추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례. 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일하고 출교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추례를 당하면은 그 추례 당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은 뿌리가 없고 토대가 없으면 실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추례 정도로 안 끝납니다. 출교로 안 끝나요. 너희를 뭐 하는 데까지? 죽이는 자가 죽임까지 간다는 겁니다. 사형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뭐를 당하면, 그 때를 당하면, 이거 뭡니까? 이게 예언이죠. 예언이라는 거예요. 뭐를 당한다고요? 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끝나요. 뭐 어디까지? 사형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거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를 당하면 이 예언을 기억하고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출교 당하거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근데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했어요. 왜?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너희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안 놓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요?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안 놓아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 되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까? 승천하시기로 예언되어 있어요. 대신 예수님의 승천하시면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넷째 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93년 대총회 회보에 보면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존스가 대총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3, 4년 전에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늦은 비요. 뭘 거절했다고요? 늦은 비. 그러면 1893년에서 3, 4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1888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1888년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뭘 거절했다고요? 늦은 비를 거절한 거예요. 성령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왜 거절했어요? 선입관념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선입관념. 감춘 보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되면? 출교가 이루어지면 뭐가 온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출교가 이루어지면.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자, 감추인 보화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뭐를 가지지 못했다고요? 믿음을. 어떤 믿음?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보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못 받아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날 14만 4천년 진리가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진리, 왜 이렇게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진리 들을 때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 들기보다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에요. 그렇죠? 왜? 그들의 믿음은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 천사를 왜 보내셨다 그랬죠? 셋째 천사를 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뭘까요? 힘과 능력. 자, 우리 복음성경 다 있으시죠? 자, 복음성경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성경 요한복음 16장. 아까 말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그 장이죠. 자, 16장 8절로 14절의 주석. 8절로 14절의 주석입니다. 성경 주석. 그 오른편에 보시면 소제목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냄. 그랬어요. 뭐를 나타냄요? 그리스도의 영광. 누가? 성령이.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자, 시대의 소망을 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어디서 많이 들었죠? 671? 어디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672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672 앞에. 예. 참 선지자께서는 내다보셨어요. 671을 읽으려면 671을 이해해야 돼요. 672를 이해하려면 672의 믿음이 되려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믿음이 되려면 671을 이해해야 돼요. 671. 그 앞에 671. 671. 아, 760이군요. 760이 제가 혼돈했네. 자, 763페이지죠. 예. 자, 671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671 구속의 역사 889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671 왼쪽 단 첫 번째 성령의 직무. 자, 성령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자, 성령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고상한 선물,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 주석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 없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신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자, 나누어 가진다는 것 763페이지에도 나오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무슨 적? 유전적이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야,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뭐라 그래 다? 야, 이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거야, 이거. 타고난 성정이 이래, 원래가.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 타고난 천성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뭐하며?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뭐하는?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아멘. 예.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763페이지를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믿는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우리가 잘 알아. 예.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실물교훈으로. 실물교훈 감추인 보화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어요. 믿는다는 게 뭔지. 자, 믿는다는 거 105페이지. 감추인 보화. 105가 아니라 이번에는 112. 112 같은 감추인 보화장입니다. 감추인 보화장. 여러분 개신교인도 믿는다 그러고 천주교인도 믿는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믿는다는 것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자,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속의 역사 1061페이지, 실물교훈 112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첫째로 구주를 믿는다는 건 뭐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돼, 첫째는.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 인정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키거나 말거나 뭐를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많은 관원들이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그런데 뭐를 안 해요? 입으로 시인을 안 해요. 왜? 시인하는 순간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출교를 당하더라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면 이러한 믿음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뭐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아멘. 이제 그런 사람들은 763페이지를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죠. 왜?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 처세법, 내 이기적인 마음, 그 다음에 내 인간적인 유전, 사람의 가르침을 버릴, 그 다음에 특별히 선입관념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자, 우리 봅시다. 성경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업이 예수님의 사업보다 먼저 오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도
뭐로 잉태됐어요?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뭐를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언제부터요? 모태로부터. 여러분, 모태로부터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모든 사업은 뭐가 함께하는 사업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도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침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태어나고, 그런데 이것은 태어난 것만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도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무엇이 또 동행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동행했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증표로 성령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요.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침례 요한의 생애는 다 무엇이 동행하는 생애입니까? 성령이 동행하는 생애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에서도 재림운동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각시대 대쟁투.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놀라운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431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431페이지. 이건 성령이 함께한 운동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운동이에요. 네. 자, 소제목 구속의 역사 1576페이지. 소제목 1844년 이후의 재림운동이라는 소제목이죠. 1844년의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 재림의 신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시련을 당하였다. 어떤 시련을 당했습니까? 큰 시련. 대실망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죠? 아직도 재림신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입장을 분명히 확인해주는 일에 관한 그들에게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 성소로 이끌어준 빛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 계산에 대한 이전의 믿음을 버리고 재림운동에 수반되었던 무슨 능력을? 성령의 큰 능력을 인간 혹은 사단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곧게 믿고 요동치 않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옵니다. 언제나 시련이 와요. 그럴 때에 왜 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련 가운데서. 왜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큰 능력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넘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도 다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초기 문제 봅시다. 255페이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셋째 천사를 거절하면, 전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255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보시면 자, 257이라고 써 있는 그 줄에 그 문단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그는 기별들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자들을 유혹하였다. 자, 누구를 유혹했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별들을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경험한 사람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 어떤 이들은,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드세요.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맞서 옥신각신하였다. 뭐를 하였다고요? 옥신각신. 옥신각신의 뜻이 뭡니까? 옥신각신의 뜻이 뭐예요? 뭐 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뚜렷한 게. 이 사람 말하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지 않았다. 증거를 쫙 대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성취됐다는 사람들이 또 이래서 성취됐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옥신각신이에요. 뭐가 더 확실하고 뭐가 더 불확실하고 이런 게 없어요. 50대 50이에요. 이러한 일은 초신자들의 미숙한 믿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날뛰었는데 그것은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왜? 교회에서 좋은 거는 못 받고 맨날 해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정상적인 교회는 뭐가 돼줘야 돼요? 우리에게 울타리가 돼줘야지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울타리란 뭐죠? 여기 말한 그대로예요. 닷줄이 끊기질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류를 가져오거나 어떤 다른 교리를 주입시킬 수 없도록 카바를 쳐줘야 돼, 이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교회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서 성경을 독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근데 그 독자라는 게 뭐와 연관없이 교회와는 연관없이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매우 기뻐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다른 오류로 미혹하기가 쉽고 다른 교리를 주입시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마에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지만 오른손으로 짐승의 표를 거머쥐을 상태가 된다 이거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별들을 뭐 하였으며? 부인하였으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첫 실망도 경험하고 대실망도 경험했는데 셋째 천사를 부인하면서부터 자기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다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돼요. 다시 말하면 첫째와 둘째를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돼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바로 기억절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2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자, 12장은 몇 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당연히 13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8가지의 비유를 보여주면서 이 8가지의 비유를 5가지로 분류했어요.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5 천사의 기별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별을 주시기 전에 어떤 경고가 왔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이라는 얘기예요. 경고.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자, 이 나와 함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의 기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왔죠? 와그너 존스를 통해서 의의 기별이 온 것과 아울러 넷째 천사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왔다는 사실을. 계시록 18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반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미네아폴리스에서 성취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뭐를 해방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32절. 또 누구든지 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뭐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 문제는 행동으로 가지 않아도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셋째 천사가 뭐를 말로 부인하는 순간, 넷째 천사를 말로 부인하는 순간,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8가지지만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5 천사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그 말을 다 들은 사람들의 결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13장 54절. 저희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비유의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셋째 천사는 말하기를, 자, 존스, 와그너 다 셋째 천사 아니냐? 셋째 사자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갑자기 넷째 사자가 되었느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넷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5째 천사를 전하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 친구들은 다 내가 아는 사람이고 다 또래만 한데 왜 네가 왜 앞서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는 교회로부터 출애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출교당했어요? 간음해서 출교당하고 뭐 도적질해서 출교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믿었는데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출애를 당했는지를 몰라요. 그러고서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해요. 그런 사람들은 5째 사자는 아직 아닙니다. 왜?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연달아 계속 읽어보세요. 보혜사를 준다 그랬는데 그 순서가 출교를 당할 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출교를 당할 때부터. 왜?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출교를 당했느냐 이거지.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말씀대로 했는데 출교당했고 그것은 예언되어 있는데 특별히 현대 진리하고 접목시켜 볼 때 계시록의 18장의 사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로 배척해요?
말이에요. 단순해요. 말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에덴에서 에덴으로를 출판했더니 야, 이런 좋은 일 하십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디서 왔냐 이거죠. 니들이. 그거 설명하려면 좀 역사가 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 얘기도 하기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읽어보면 뭔가 다르다는 건 느껴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늦은 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죠? 근데 그 늦은 비를 받으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돼? 제가 지금 말한 이 순서들을 밟아 나가야 돼. 이 순서들을 밟아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늦은 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이른비로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른비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심지어는 뭐까지 버리고 선입관념까지 버리고, 모든 특권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총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권까지도 버려야지만 이 진리는 바르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입관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에 내포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 이것이 증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예언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죠? 여러분, 1844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넷째 천사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천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출교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하면 출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들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운동에 참여하시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 앞으로 전개될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 다섯 천사들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천사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로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의 선천적인 성벽들이, 예수님과 같지 않은 성벽들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참으로 큰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의 품성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드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왜 출교를 당해야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는 참으로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거처와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어느 곳에 서야 할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여정과 예언들과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그들이 참으로 옳은 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